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많이 좀 비가 오네요. 네, 비가 오는 토요일 아침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같이 좀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GBS 내용 보는 거는 이제 진심과 진리라는 말씀인데요. 한번 봅시다. 자, 오늘은 예수님 마태복음 말씀 이제 계속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잠깐 보면은 제가 본문을 읽어볼게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리주리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유월절 바로 이제 그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얘기가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크게 오늘 말씀처럼 진심과 진리, 근데 진심, 이 사람의 진심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거를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여러분, 진심에 대한 사전적인 뜻은 이겁니다.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놀랐는데 참되고 변하지 않는 마음의 본체라는 이런 사전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심이라는 뜻이. 그런데 정말 우리가 참되고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가룟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 집에서 내용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은 랍비라는 단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은 랍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가룟 유다는 랍비, 선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주가 아니라 랍비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주가 아니라 스승 그 이하 그 정도뿐이 되지 않아서 이미 팔아 넘길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음을 복선을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가룟 유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제자들까지 다 이제 변심을 하잖아요. 우리의 진심, 인간의 진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진심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거라고 했지만 우리가 정말 진심되게 정말 내가 진실이 정말 저의 마음입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진짜 끝까지 영원할 수 있는가? 진리와 비교하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자들 우리의 진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대접받는 것,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진심,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강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즉 우리를 선택해 주신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진리에 우리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진리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 흘림, 이 십자가의 피 흘림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바로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진리로 확정시켜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은 뭐냐? 인간의 진심은 흔들리지만 예수님의 언약, 예수님의 진리는 불변하시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의 진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지금도 막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울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진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의 진심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사람의 변덕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상황, 조건, 또 내 삶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것들 때문에 바꿔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때로는 남의 진심을 비난한다고 하지만 나의 진심은 어떤가? 좀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내가 이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혹시 부족했던 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말씀, 확신은 무엇이 있었을까? 그것 좀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회복되어야 할 진리의 확신은 무엇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제자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그런 확신은 부족하지 않았는지 좀 그런 것들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진리와 진심에 대한 것들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 꼭 여러분들 같이 살피고 다시 한번 내가 진심에 근거하고 있는가, 진리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다시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